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께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께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당신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께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비약골 성모동산이 완성되고 처음으로 여기서 야외 미사를 하는데 첫 미사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설레였습니다. 옷도 그래서 이 제의가 일부러 이 제의를 입었어요. 이 제의가 제가 20년 전에 사제서품 받을 때 입었던 제의고 또 첫 미사했던 제의여서 또 이게 이 왕관이 성모님이거든요. 이게 AM 아베 마리아 이게 AM이 아베 마리아예요. 성모님 제의로 했고 그래서 더 어울린 것 같아서 이 옷 입고 오니까 왠지 저도 좀 새 신부 같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피약골 성모동산에서 이제 미사를 이제 곧 미사 중에 이제 성모상 축성도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제 이것을 꼭 비가 와도 꼭 여기서 하고 싶었냐 그러면 제가 피약골이라는 곳의 의미가 너무 커서 그래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이게 가슴 아픈 땅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뭔가 피약골 약간 핀가 뭐 이런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여기가 원래 이제 이 계곡이 전체를 피약골이라 하지 않아요. 원래 이 위쪽 이 계곡의 직전 마을하고 여기 피약골 저희 자락부터가 이제 원래 이쪽에서는 피약골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단어가 유명해서 밑에서부터 피약골 그러는데 원래 이쪽에서는 지명은 직전 마을의 계곡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 그러면 영곡사라는 절이 있거든. 저희 집에서 200m 정도 거리에 영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영곡사가 아주 오래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이 남원성이 전멸을 했었어요. 점령을 당해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일본 왜군들이
거기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아주 전멸을 당한 게 남원성 전투인데, 이 남원 옛날에 이 왜군이 이 남원을 지나갈 때 구례가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주 통로예요. 여기가 이 왜군이 이렇게 이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할 때 이쪽이 이 남원으로 올라가는 주 통로였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 피악골에 이 영곡사가 또 이쪽 지역에 의병이 일어났고 스님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서 여기가 이제 전쟁을 이제 왜군을 막는 장소였어요. 남원성 전투 전에. 그래서 여기서 크게 한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었죠. 왜군도 이제 의병도 죽고 또 여기 왜군도 죽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칼, 창, 뭐 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어서 피가 이렇게 붉은 피가 이 피악골에 흘러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악골이라는 단어도 생겨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지금 죄송스럽게도 자세히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 6.25 이전에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4.3이라는 것. 제주 4.3 사건 이전에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바로 이제 4.3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냥 좌익과 우익이 같은 민족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수 순천에서 터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쫓겨서 올라온 게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빨치산의 주 무대가 피악골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양, 그다음에 여기 칠불사 이쪽, 그다음에 화계 쪽 거기, 그다음에 여기 피악골 이쪽이 주 활동 무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없이 많은 전쟁,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악골을 알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4.3도 공부하게 됐고 여순 사건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사제는 알아야 되거든요. 사제는 화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이렇게 또 봉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을 봉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알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 4.3과 여순 사건 이 아픔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피악골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피악골의 어르신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녹음도 하고 촬영도 했어요. 여기 아픔을 제가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또 이렇게 이쪽에 봉헌을 해야 되니까 연옥 영혼들을 봉헌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죠. 특히 이제 다시 피악골로 돌아와서 보자면, 이제 6.25 때도 이제 여기는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빨치산 대장인 이현상 씨가 여기 근처에서 잡혔어요. 여기서 저희 집에서 한 1km, 한 1.5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데에서 칠불사 근처인데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산으로 직선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서 잡혔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그런 장소예요. 근데 여기 피악골 어르신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쪽 옛날에는 뭐 지금의 도로가 없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이었고 굉장히 깊은 산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습하지를 못하죠. 더군다나 옛날에는 인민군 빨치산을 죽이면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빨치산은 죽여도 시신을 수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주 MBC에서 제작한 그 빨치산을 토벌한 국군 이제 그 경찰 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현상을 잡았고 이제 죽였죠. 이현상 시즌 수습했다는 그걸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현상을 죽였으면 그냥 이 사람을 누구도 이 시신을 수습하면 안 되고 그냥 뭐 까마귀가 와서 먹게 하든지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비록 이제 정말 많은 걸 했지만 너무 안타까워. 이제 그래도 한 민족이니까 시신을 수습했다는 걸로 불이익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 인민 그 빨치산들은 죽여도 시신을 수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군도 마찬가지고 수습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피악골 일대가 이 사람 뼈가
백골이 된 뼈가 많았대요. 그리고 특히 이 장소는요, 말을 해야 되나? 사실 가톨릭 신앙에서 삶과 죽음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뭐 꺼릴 기자가 아니에요. 보통 상당하면 기중이라잖아요. 이 꺼릴 기자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삶과 죽음이 하나예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삶과 죽음은 그냥 우리 가톨릭 부활 신앙은 죽음을 설렘 가운데 기다리는 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학살터예요. 뒤에 대나무 밭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그래서 저기 포크레인 공사할 때 여기 어르신이 그랬어요. 혹시 뼈 안 나왔냐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아픔이 있는, 그러니까 이쪽 옛날에는 비밀을 위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구례장으로 나무를 해서 나무에서 나무를 땔감을 팔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보다 10배로 이익을 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백골. 옛날에 이제 약이 없었을 때 귀할 때니까 그냥 몰래 이 백골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뼈를 왜 구했을까요?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한센병은 이제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 사람 뼈를 갈아 마시면 병이 낫는다더라. 전혀 이거는 근거 없는 건데 이제 하도 이제 아프고 약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누가 그러니까 진짜 그런갑다 해서 이제 이 사람 뼈를 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죠. 가족 중에서 몰래. 그러니까 그 사람 뼈를 이렇게 이제 구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사람 뼈를 여기 주워서 이렇게 팔고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증언도 받았고 그랬어요.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국군이든 빨치산이든 죽어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신세가 됐고, 누구도 그 사람을 묻어주지 않고 애도주지 않고 그냥 또 팔려서 누군가에 갈려서 치료제로 썼다는 것은 너무 큰 비극이에요. 너무 큰 아픔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이 피약골 연옥영혼들을 미사봉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와서 꾸준히 미사봉헌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연옥영혼들, 특별히 연옥영혼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 자리를 얼마나 깊이, 가슴 깊이 바라보고 있어요. 아프게. 그런데 또 뭐 이거는 말을 하는 게 없겠지만 성모님이 여기에 지금 안치되긴 사연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여기에 성모상을 세울 생각을 못했어요. 또 돈도 없었고, 이게 또 이게 부지를 또 포크레인 공사 이게 돈도 들어가고 또 성모상도 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압박감이 컸기 때문에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성모상을 세워주라고. 근데 성모상을 해달라고 찾아온 사연이 너무 아픈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 한 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애가 끌쳐. 이거는 뭐 그 사연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뭐 정말 가장 큰 강도의 고통이겠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고통의 뭐 성모님처럼 그렇겠죠. 제가 고민 끝에 그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성모상을 하겠다고 또 그냥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근데 또 한 분이 찾아와서 똑같은 사연으로 또다시 또 500만 원을 봉헌하고, 그 두 분의 사연이 여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하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부지 정리하고 이게 1,000만 원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 미루다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 CNBS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뭐냐면 2021년 2월 2일을 목표로 2020년 12월 31일부터 성모님께 대한 봉헌 30살 봉헌 기도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제 추측에는 한 8,000명 정도가 함께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이거는 한 성모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때 이제 이게 이제 피아골 성전 건립과 성모동산이 이제 신자들이 봉헌을 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3일 전에 27일 날 파티마에서 포르투갈 파티마에 성모님이 오셨고 하루빨리 이때 또 숙성식을 해야 또 그 은혜가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5월 성모송을 그리고 5월 1일이 또 성모송을 시작이면서 첫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한 또 오늘 요셉성일 노동자의 날도 돼요. 다 이 은총이 겹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여기서 그 피아골의 죽은 영혼들 4.3부터 요순 사건 그다음에 피아골의 어떤 자익 우익 그 피아골이라는 유튜브에 치면 영화가 있어요. 여기 남산마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국군한테 물 한 컵 줬다고 해서 빨치한테 죽고 또 빨치한테 물 한 컵 주면 또 국군한테 죽고 그 완전히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여기 이 사람들은 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니까 뭐 그런 한 아픔 뭐 이런 것들의 치유를 위해서 저는 성모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또 함께 이렇게 행해졌고 그래서 오늘 이 성모상은 정말로 저는 개인 의미 있는 성모상 남북 화해도 된다 하는 이 미사는 또 영혼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북 분단의 아픔을 봉헌하는 또 우리 CNBS는 거의 매번 남북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에서 기도 계속 봉헌하고 있는데 그거의 연장성산 성모님께서 그때 당시 죽었던 서로 죽고 죽였던 증오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 죽었던 그 영혼들 그다음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무덤도 치르지 못하고 백골이 됐던 그분들의 아픔을 그 가족의 한을 오늘 성모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우리의 정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성모송을 시작이 의미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모님 복음은 제일 유명한 복음 중에 한 분이 성모님에 관련해서 이 몸은 주님의 정의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피앗 이게 피앗이에요. 또 피앗고라고 피앗은 전혀 다른데 이게 또 같이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는 피앗골 성모동산 피앗 성모동산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피앗으로 뭐 그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뭐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 피앗이라는 주님의 정의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게 피앗이거든요. 이게 성모 신심의 완성이거든요. 이게 성모 신심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모님께 3.3 봉헌기도하고 우리의 인권을 이제 성모님께 드리자. 나는 인권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봉헌은 했는데 삶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인권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부하가 확 치밀어 화가 확 올라오고 내 뜻에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내 뜻에 안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 딱 그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내 계획, 내 뜻을 놔버리는 게 피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했다고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한 번 뭐 3살 봉헌했다고 그냥 오늘부터 저는 성모님 내 의지는 없고 내 인권은 성모님께 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인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 생활인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안 됐다고 막 실망하는 것도 교만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저도 사제생활 20년 하면서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겠어요. 매일매일 하면서. 근데 잘 안 돼요. 어느 순간 확 올라와요. 어릴 때는 됐다가 안 올 때는 또 확 안 돼가지고 확 넘어지고. 근데 넘어지는 것도 때로는 의미도 있어요. 왜? 그때 또 겸손을 하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 겸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진 것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시작, 다시 피앗, 다시 피앗, 끊임없이 피앗. 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영성생활이고
이게 성모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천미사 이제 피아골 성모님과 함께 아마 사진으로 보면 오신 분들은 실물하고 사진하고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 실물은 정말 다릅니다. 예.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계속 우리의 삶이 피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성모님 왕관은 성모님 한번 비춰주실래요? 왕관이 일반 왕관은 다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으로 표현된지 모르겠지만 왕관 밑에 총알이 하나 있어요. 총알이 한 개 달려 있어요. 총알이. 저도 이번에 받고 알겠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총알이 어떤 총알이냐 그러면 그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베드로 광장에서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3m 앞에서 권총으로 저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황님이 총에 맞는 것을 보고 잡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 그러면 교황님이 이제 바로 실려갔죠. 뭐 제메르 병원인가 그게 실려갔는데 그거를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교황님 총알을 빼내는 수술을 이제 그때는 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위급한 상황에 의사가 기적이라고 총알이 피해갔대요. 중요한 장기는 다 피해가지고 꽂혀 있었대요. 핵심적인 장기는 총알이 피해갔대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출혈은 많고 의식도 잃었고 했지만 교황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총알이 피해갔어요. 이상하게. 예. 핵심적인 장기를. 예.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예. 근데 그 총알을 빼내고 이제 따로 나눴죠. 교황님 의식을 해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항상 성모일도는 사제들 의무 기도이거든요. 이거는 사제들이 의무로 해야 되는 기도. 이거 하지 않으면 고해성서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해요. 성모일도는. 그래서 근데 교황님이 의식을 해보고 하자마자 비서한테 그랬대요. 나 성모일도 했냐고. 성모일도 했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어떤 분인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목숨을 이제 의식을 해보고 나서 내가 생명을 다시 살아난 것은 당연히 죽어야 맞거든. 3m에 총을 맞아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이것은 성모님께서 파티마 성모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교황님은 당신 사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루치아 수님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하셨을 때 그 파티마 제3비밀 내용이 바로 교황님이 희생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황님 그걸 알고 있었고 비밀 문서고에 그걸 넣어놨었죠. 교황님은 그 사건을 알고 있었고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도 그 파티마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받죠. 그게 바로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 그 책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앙교류 장관인 라칭거 추기경님, 교황 베네딕토 16세였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가 바뀌는 쇄신될 수 있는 비결은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피 신부님이 활동하죠.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 블루북이라고 하는 그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아무튼 교황님께 여기 그러니까 고피 신부님과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굉장히 친하죠. 예. 근데 그래서 이 총알을 이 베네딕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자기가 이렇게 죽지 않는 것은 바로 파티마 성모님의 보호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총알이 파티마로 보내집니다. 성모님 왕관에 파티마에 있는 발현 이제 기념 성모님 상 그 왕관에다가 그 총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모상도 거기서 제작을 했거든요. 거의 똑같이. 똑같이는 제작 안 됐어요. 더 좋게 제작됐다고. 예. 더 많은 기도가 봉헌됐고 해서 파티마보다 더 좋게 제작돼서 총알도 똑같이 파티마에서 제작된 거라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 총알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르게 여기는 총알까지 있는 성모상이라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이게 그 부모의 불화, 캐나다에서는 그 성 안나 성녀 퀘벡에 안나 성녀의 오른팔이 그 뼈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나 성녀 성모님 어머니죠. 성모님 어머니 안나 성녀의 퀘벡에 이제 그 모셔져 있어요. 그 오른팔이 뼈가. 근데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히 캐나다에서는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이 안나 성녀 성당을 순례를 많이 합니다. 그걸로 유명한데 저는 이 피아골 자체가 민족의 아픔, 상처를 가장 깊이 간직한 곳 중에 한 곳이 피아골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곳에는 특별히 이 자식 역시 이곳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한 집안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얼마나 부모한테는 상처예요. 우리는 좌익, 우익이 정말 치고받고 싸운 속고 죽고 죽이는 장의 삶의 현장이죠. 이게 삶의 현장이 그 비극의 현장, 이 피아골이. 그리고 성모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신자들 기도와 봉헌으로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특별히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됐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또 그래도 공기는 더 깨끗합니다. 또 송진도 안 날리고 송화가루도 안 날리고 송화가루도 아무튼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은총이죠. 그러니까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자식의 아픔을 극복하고 봉헌해 주신 분, 그다음에 또 이 성모 동산이 이렇게 예쁘게 조성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대해서 공사했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제가 그 강론 때 피아골에 대한 유래를 말했는데 한 개만 얘기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피아골은 첫 번째 사람의 피를 의미한 피아골이고 두 번째는 이 옛날부터 이 계곡이 이렇게 물이 있고 또 여기가 집안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 지리산에 온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웅덩이에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왔대요. 그래서 온도가 구례 읍보다 산속인데 2도가 높아요. 여기가 살기 생존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신처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뭐 조선 이후부터 뭐 조세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피신하셨던 그게 피아골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피를 뽑자 이렇게 밭에 벼농사할 때 피 뽑는다 할 때 그 피 옛날에는 피가 식량이었어요. 벼농사 이전에 이게 척박한 땅에서는 피가 잘 자랐기 때문에 피죽도 못 먹은 할 때 그 피예요. 그게 식량이었고 이쪽이 주로 피 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 마지막 마을이 직전 마을이거든요. 이 직자가 피직자를 써요. 밭전자. 피밭이 많은 마을. 그게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피를 많이 재배해서 피아골 그런 유래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알려드리고요. 오늘 강복 전에 장흥강복 전에 그래도 이게 그래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래서 이것에 봉헌해 주신 모든 은인들께 먼저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사를 성실하게 해주신 소장님이야 포크레인 기사님, 뭐 이렇게 함께 모든 인력들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직원들이야 당연히 저야 뭐 사무장님 관리장님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튼 모든 분들께 또 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흥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